너무 반갑습니다. 노설중 집사입니다. 외양면에서 마포지점 기업금융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밥벌이로 생각하지 않게 된 때로부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때로부터, 제가 저희 아버님도 외양에 40년 다니셨고요.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을 제가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 여기 와서 간증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사실 저도 지금 우리 무병교회 화성에 있는 명지병원 앞에 있는 교회 지금 12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요. 정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사랑하면서 같이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제가 3부 성단의 총무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고 지금 예배 중인데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사실은 저는 김정희 집사님이 더 사실 저한테 익숙한데, 사실은 지금 여성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성령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 많은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의 모든 목적을 하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감사의 마음이 제 속에 이렇게 넘쳤던 것은 우리가 여기 또 많은 우리 지금 예전에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미랄 청년이었습니다. 미랄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 작은 그건 진화동의 산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사실은 지금 최근까지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지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잠깐 여기 앞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너무 많은 위로와 또 그리고 감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년할 때 저희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3 때 지금 저희 딸이 큰 딸이 고3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밤 12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한 티를 내요. 근데 저는 사실 고3 때 철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는 거는 저는 뭐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이런 집안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1대입니다. 1대. 그리고 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이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 보호를 위해서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시간의 문제지 정말 우리 가족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분명히 가족 보호의 그 아이들의 기도를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 이렇게 있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지금 감사한 것은 사실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어려우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투병 중이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실은 정말 지체만을 먹고 살기 어려우시면서 우리 청년의 지도교사로 담당하시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가서 쉬는 날에는 갈 데 없으면 가서 그 없는 집안에 나물 다 찾아 먹었습니다. 있는 밥솥에 있는 밥들 다 그냥 꺼내서 먹었습니다. 전 학생회 회장, 청년 회장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 제가 원담했던 그 수봉 신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렇게 벗어나 있고 정말 마음이 아픈 상태를 보고서 정말 너무나 많이 울고
제가 행복하게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만큼 너무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산 표본으로 그때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미랄 청년회를 통해서 그 30-40명이 모였던 청년회를 통해서 그때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신학교육도 하나도 안 받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주로 강의 설교집을 사다가 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시고 때때로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바쁘셔갖고 깊이도 이렇게 많이 못하시고 강의 설교집을 주로 읽어나가시면서 이렇게 본인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정말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신학교육을 정말로 받은 그런 메시지보다도 정말 강력하게 그 집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저는 그때도 봤고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일교회 너무나 마음속에 가슴 벅찬 그런 신일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하지 않으셨는데 교회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반성을 했고요. 우리 정말 그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바쁜 와중에 강의 설교집을 갖고 와서 청년들한테까지 나눠주셨지만 정말 뭐 하나 더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 그런 정말 뻥 뚫린 통로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 받고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런 우리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본인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신학을 배운 것도 없고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00% 사용되신 정말 너무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가서 이렇게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고요. 저는 한 7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주일날 종을 친 건 아니었지만 차인벨 같은 걸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고 그때 스피커가 있어서 온 동네에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 울려줬는데 정말 어째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고요. 집안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저만 어떻게 이렇게 근처에 교회에 저 산 위에서 보이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치원들을 다 다니고 가면 아이들을 이렇게 허깅하고 안아주고 또 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교회 가면 제가 학교에 지금 유치원 때 돈 많은 애들 아니면 유치원을 못 다녔지만 정말 가서 선생님들 교회 가서나 이렇게 선생님들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당시 예체능이라는 게 국민학교에 없었는데 교회 가면 예체능이 다 있는 거예요. 연성대학교 그림 다 있죠. 연극도 하죠. 학교에는 풍금밖에 없지만 교회는 피아노도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면서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이 성경 지식이 있었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게 만들고 저는 그 암송을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 암송들이 정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제 어릴 적에 외웠던 그 암송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역시 하나님의 일은 시스템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외모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막는 일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던 중에 아이가 제일 다니겠습니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서 저기 선생님들을 만나면 특별히 저기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피해 다니잖아요. 교회를 오래 안 가면.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서 제가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신일교회가 산 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려오는데, 이 산에 저는 별을 좋아해서 별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보통 때 보던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병원 고혈압이 같이 오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외환행을 다니시고 계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주무시는 줄 알고 점심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병원으로 안 옮기셨는데 그냥 계속 한 시간 있다가 병원을 옮기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터지셔가지고 그때 못 움직이고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와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본인은 오셨는데 정신 들고 보니까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을에 오셔서.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중학교 중퇴세요. 그래서 은행을 다녔으라 그러지만 옛날에 죽을 때 지점장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청원경찰에 들어오셔가지고 서울주임으로 30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본인이 못 배우셔서 고생하시고 겨우 이제 은행자를 놓고 돌아오셨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중3, 제가 중1, 제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본인도 못 배워서 서울 올라가셨는데 아니 자식들이 지금 중3, 중1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눈물만 막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몸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어머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지만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아니죠.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우리 서희한테 와서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로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제가 기도하시는 분이 할머니실 줄 압니다. 근데 그 할머니 기도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움직이지 않는 속에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다시 몸이 움직이게 돼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막내 아들 고등학교로 나가야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 7년만 더 일하게 해주시면 내가 나 사람 재밌겠다고 속으로 그러셨대요. 근데 의사들이 놀라게 기술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7년만 일하신 게 아니라 30년 근무 다 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요. 지금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계세요. 갑자기 아버님이 한 달만 나오시더니 성경 찬송을 음악을 수대로 다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나가신다고 하시면서 그때 신교로 나오신 건 아니고 옆에 이제 아시는 건 아시지만 진광교회라고 우리 가미교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청년과를 받고 있었을 때요. 제가 그때 도울 김용옥이라고 여러분 혹시 고대 교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분 언젠가 어머님 기도 때문에 돌아오시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빠져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제가 보기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다음 교수 딱 보니 안티크리스트 반기독교적인 사람 중에 이 사람만 넘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약하고 이분은 정말로 배운 것도 많고 정말로 말도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이 나올 때마다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읽지도 않고서 그 옆에 있는 대학 동료들하고 같이 제가 대적할 수가 없다고 와서 읽었는데 제가 저를 너무 교만하게 저를 봤던 것 같아요. 은근히 그분 저기에 빠져들면서 그분 논리에 그런 중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교회당 건축을 하고 또 목사님도 좋은 차를 사시고 이러시면서 제가 확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실되면서 아니 우리 중에 하루 노동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만 그때 26, 활팔했던 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완전히 성도들의 고혈을 빼먹는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지금 중고등학교 때 동기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도 집사람은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둘이 다 결혼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커피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종교를 찾게 돼도 기독교는 아니니까 내가 너를 놔주겠다고 우리 약속했던 거 딴 남자 잘 만나서 가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성격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7년간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보니 우리 집사람이 겁이 굉장히 많은데 그 11교회 밤에 8시 정도에 154번 중전에 여기 와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을 겁을 내하면서 가서 작정 100일 기도를 저를 위해서 순전히 저를 위해서 들리는 소문이 이게 뭐 3개월이면 돌아올까 6개월이면 돌아올까 들리는 소문이 뭐 술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군대 간 친구가 이게 뭐 고주망태가 돼서 술 먹고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면서 일본 장교로 이제 24년 수색대로 떨어져서 장교생활을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59살은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내밀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진 내가 수색대 이 젊은 장교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배운 게 이제 좀 어른들한테 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 젊은 애들하고 같이 술을 배우니까 이게 술이 그냥 또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님부터 술을 워낙 잘하는 집안이라 이 동서고금의 술이 다 나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그냥 나쁜 버릇이던 게 원샷하고 안주 안 처먹고 빈속에 술 마시고 바로 돌리고 이렇게 한 7년을 군대 생활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한이 입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IMF 전이었었는데요. 은행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월급도 많이 주죠. 날마다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새벽에 동틀 때 집에 한 4차까지 하다가 집에 들어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만삭이 돼서 10개월이었는데 밤중에 같이 술을 먹다가 저 문화촌 저 홍은동 다리 밑에서 제가 집사람 꽉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택시 타고 그 겨울에 나와서 같이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술 한잔 치면서 따르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만삭의 몸으로 택시를 타고 밤 12시에 나와서 그때 우리 동료들한테 술까지 이렇게 따라주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알바한 나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동료들 한국에서 술을 거절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목숨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 만나고 미국에서 근무를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해도요 정말 몇 명이지 한국보다 고등학교 애들 정말 순수합니다. 한국 애들이 정말 나락까지입니다. 근데 정말로 거기도 뭐 술 먹고 노는 거나 다 있지만 이 한국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집에 돌아올 때 우리 뭐라 그러죠? 그 동시다리라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 대리운전까지 정말 돈만 있으면 정말 주세 잡기 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이 한국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천만성도를 잘하는 한국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정적인 계몽으로 변해버리면서 정말로 힘을 잃고 이 숫자 1000만 성도 쓸데없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한켠으로 밀려지시면서 정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살고 있던 와중에 은행에서 보내주는 4개월짜리 연수가 있어서 저 삼청동 총리공간 옆에 금융연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다들 가고 싶어하는 연수였는데 가서 저는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외환은행의 윤장현 대리라는 분이었고요. 저는 그때 대부회장, 잘 나가는 대부회장이었습니다. 술도 잘 먹고요. 정말 실적도 좋고 그래서 나는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술도 잘 먹고 나는 최소 은행에서 임원 이상을 하고 잘하는 은행장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큰애를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윤장현 대리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 대학교 과 선배였습니다. 저랑 7살 차이가 나시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했어요. 고회장 이렇게 하면서 뭐만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을 동문회에서 같이 만났는데 한 20, 30명이 같이 술자리에 모이면 이건 술을 안 드시는 거죠. 그때는 눈에도 안 띄고요. 정말 재미없는 선배 이렇게 3년 동안 생각해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벤치에서 10분간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한 30분으로 길어졌는데 저한테 석주 형제 고회장이랬죠. 고회장 지금 그때 제가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만약에 석주 형제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또 확신입니다.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도폭발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전도폭발 1, 2, 3단계 임상훈련 제가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웃겨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에요. 요즘 기독교에게 기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오늘 저녁에 천국에서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저희가 아까 이럴 얘기지만 저는 준비된 영혼한테는요 그 질문이 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그게. 제가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 질문 하나에. 가만히 보니까 7년 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래전에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천국이 있는지도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뒤로 한 30분 동안 저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30분 말씀을 들으면서 7년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 당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내가 싫어서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우리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다고, 틀어져 있었다고, 소원해져 있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서 이렇게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보니 그러면서 막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장 와서 7년 동안의 일들. 제 군대에서 하도 술을 먹고 다녀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술집 창고에 같이 막 못 나오게 되고 술 먹다가 문을 닫고 가버려가지고 또 홍천에서 이 양평으로 오는 저기 하도 술 먹고서 차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제가 앞에서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뭐 있고 그래서 제 앞에서 가고 멈춰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제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참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30분 사이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30분 안에 7년 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제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들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 녹듯이 기록해 주셨고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집까지 돌아오는데 제가 고1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막 둥실둥실 떠오면서 집으로 왔었던 것 같이 저 경복궁을 지나서 우리 불광동 집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그때 그 전에는 너무나 눈에도 차지 않는 재미없던 숭배였던 그분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게. 그분이 하는 건 다 담고 싶으신데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저쪽에 이제 크리스천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큐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저한테. 그때 저희가 그 중요한 시험이 그 신용공사사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공부하려면 정말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시험을 1시간 앞두고도 저랑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급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앞에서 성경책 딱 피고 내가 공부 안 한 거 알거든요. 지금 저보다 시험을 못 보시는 건 아는데 딱 보시고 그래도 큐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유 공부도 안 하셨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그분을 같이 보면서 나는 똑같이 믿는 하나님을
왜 저분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편안할까? 왜 저분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래서 저 그다음부터 성경을 피고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큐티를 알고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하루는 이 경복궁을 나오는데 경복궁 쪽으로 앞에 나오게 되는데 같이 모금 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저기 앞에 벤치에 연애하러 온 젊은 남녀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형리를 꺼냈더니 자기 하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저기는 두 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보기만 했는데 그분이 가서 외환여행에 다니는 임장님들입니다. 오늘 지금 좋은 날이죠. 데이트하러 나오셨나 보죠? 하고 자연스럽게 가더니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벌써 남자를 보니까 왜 데이트를 방해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눈치도 없이 그러세요 하니까 이제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 접근해서 전도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 짧은 10분 사이에 영접을 하는 걸 보고 더 놀랐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였는데요. 강남역 만담의 광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2호선 그분 댁이 거기 있어서 같이 주일날 만났는데요. 저기 앉아있는 분 사람들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거기 여자분이 앉아있었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주면서 저는 이거 튀김 전문 장교를 있으면서 사실 2-3천 명도 앞에 놓고 나서 강연을 여러 번 했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제가 두려워를 하는데 정말 그때 한 20대 중반에 여자분 앞에 놓고 달달달 떨면서 제가 이 보험을 저에게 제 첫 번째 전도였습니다. 그 뒤로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근데 그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술을 끊으려고 너무 여러 번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만나고 나서 술집 앞을 지나가도 술 생각이 안 나게 됐어요. 술을 안 먹을 수는 있는데 직장에서 술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술을 먹으면서 술자리는 있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나 혼자 술을 안 먹을 수는 있겠는데 아니 술자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사실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시대에 메시지가 없어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지는 풍성히 넘칩니다. 오늘날 제 간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전도 집회가 되면 그때 전도 왕들 오셔다가 간증 듣지만 제가 전도부장 나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저도 강남의 교회들 가서 정말 수백 명 있는 데서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벌써 변화됐고 한국 교회가 변화됐죠.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본을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메시지 들어서는 물론 여기서 메시지를 제가 효력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본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여기서 성도님들 어떤 직업을 가지신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건 볼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어떻게 장사하시는지 직장소에서 어떤 상사시고 어떤 부하 직원인지 아실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아냐? 나 자신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s 너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수요일날 여기 와서 새벽 예배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가 계시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외환은행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지점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도 더 많이 보는 내 옆에 있는 여직원, 내 옆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우리 상사, 대리, 책임자, 지점장님.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맨날 갔기 때문에 어쩔 때는 10분도 못 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여직원은요,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싫어도 저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옆에 있는 여직원에게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윤장현 대리라는 분이 옆에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걸 봤어요. 이분은 정말 술을 알아서 세상적인 인기는 없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늘 누구에게 그냥 친절하고요. 잘 도와주고요. 남아서 야근하고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도와주고요. 남이 싫어하는 일 하고요. 빚 안 나는 일 하고요. 남들이 표창 돌아가면서 받으려고 할 때 자기 순서 그냥 미루고요. 자기도 애들 2명이나 되는데 애들 매개 살림을 빠졌어요. 그때 명태도 많았는데, 명예퇴직도 많았는데. 근데 자기 고과들,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수원을 위해서 양보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돈이 구가면서 자기 있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수원에게도 어떻게 그냥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 마음이 열리면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직장인 성교단체라는 걸 위해서 알게 됐고, 거기 가봤더니 그런 분들이 정말 3, 4천 명이 그렇게 헌신해서 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여기 우리 순공 춘천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 있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98년도 8월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들을 초보적인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꽉 깔려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에 어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교회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저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이 모이는 교회, 2명이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와 계시는 곳에 정말 어떤 그런 구분을, 두 분이 이런 정말로 어린애 같은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지금 때로는 아주 이게 교묘하게 가장이 돼서 다들 이제 꽉 잡고 큰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이 교만함을 지금 꽉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본을 보고 나면서 본을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 옆에 있는 그렇게 제가 쉽게 명령하고 했었던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바뀌고 충만해야 나는 왜 전도할 만큼 제가 내 삶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전도를 하게 되면 제 삶이 변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제 부하장님에게 명령하듯이 함부로 문을 보라면 싸납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변하게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외환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한국교회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나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게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3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큰 무리들, 대중을 만나는 것을 점점 피하세요. 그리고 숫자 적은 이 11명의 제자들한테 집중하십니다. 3년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줄 걸 다 몸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집중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구나. 이것만이 온 세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대형 교회만 뭐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과 같이 나누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1년 동안 스케줄 쭉대로 1년 동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제자훈련 받았으냐고
그냥 이렇게 주저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 그리고 다시 세상 쪽에 나가서 양다리를 걸치고서 그 한쪽 다리는 절대 우리가 걸쳐서 우리가 금방 쓰러져 버릴 자리인데 그들을 걸치는 건 너무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나눴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뿌린 씨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지만 저 한 사람만 봐도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집사하셨을 때 저에게 주신 그렇게 사랑으로 주신 것들 같이 그 추위에 같이 떨면서 왜 이렇게 삼각산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봉고차에 저는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 소나무가 조그맣게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못 뽑고 왔는데요. 그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 대륙을 변화시켰던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을 전도했던 구두방 옆집의 구두방 주인 그 사람은 아직도 이름도 나지 않지만 그 윌리엄 캐리를 전도했던 사람은 평생 동안에 옆에 있는 젊은이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인도 대륙을 전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윌리엄 캐리가 결국은 인도 대륙을 다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역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를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거기에 호수를 끼고 그 다음에 다 나이 드셔서 누워 계신 분들 제 말씀 겨우 듣고 말씀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가다가 종로공원에 가서 이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까지는 확신 있게 전했는데 당신이 그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이분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분은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분 직접 가서 삶의를 묵상하셔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뿌리를 씨를 심으실 때 이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보면 그분이 씨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열매를 맺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 저는 지금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정말 대언해 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손과 발이 되달라고 내 옆에 있는 너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가 나를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되달라고 나의 입이 되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덜덜 떨더라도 사실은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삶이 하나 읽어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더 헌신해서 드려져서 다른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훈련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옆에 사람을 두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을 주시고 정말 저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24명의 우리 마포지점 직원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시간 있을 때 그들 앞에 가서 자기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 막 뭐라 그래 사람들 마신다 이런 돌사 같은 거 하면서 술 안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같이 이렇게 교회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분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술을 보자면요.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편협한 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어떤 사람은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지만 그분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술 받는 사람을 저는 가짜. 되게 좋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부행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나한테도 좀 너는 왜 네 동료들한테 전화한 걸 제가 전화한 걸 보셨나 봐요. 그분 비서한테 전화한 걸 보시고서 야 넌 왜 나한테는 안 전화하냐? 이러면서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열심히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럽고 지금도 제가 수백 명한테 전화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부하 동료 직원한테 가서 전화할 때 아직도 떨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만큼
무슨 순교를 나갑니까? 한마디 너 같은 놈 이런 소리 하나 듣는 거, 술 거절하면서 좀 두려운 거,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 그 형제 위해서 아침 시간 드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형제들 만나주는 거, 내 시간을 드려주는 거, 이것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정말로 주님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왔고요. 지금은 월요병이 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월요병 없이 아침에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